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겜 사람들이 반복되는 실수를 살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은 또다시 지도자를 검증하지 않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어디 살았다가 왔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왔는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진면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세운 가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보니까 가을은 자신의 내공과 실력, 성품으로 승부 걸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인물이 아니고 아비멜렉을 향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한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세와 뻥으로 이렇게 무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향하여 자신이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전략적으로도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의 장관이 스불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향해 도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가을은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겜 사람들은 또다시 실패한 지도자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신들이 심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세겜의 배신에 분노한 이 아비멜렉은 가을을 쫓아보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날 아침 일찍 군대를 보내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45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배신한 이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그만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느냐, 종일토록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브리 지하 동굴, 지하 동굴을 피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의 수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동굴에 숨었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잘라오고 나무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수하들도 보고도, 야, 뭐하냐 너희들, 빨리 와서 나랑 똑같이 이 나뭇가지를 모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동굴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동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동굴에 불을 질러서 모든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 죽은 숫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녀 합해서 약 1,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무도한 짓입니까?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 죽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불로 태워 죽인다는 내용이 어디서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바로 기드온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있죠. 요담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사실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담의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요담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아비멜렉의 그 폐역,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들을, 자녀들을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이 아비멜렉의 폐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나무의 비유였죠. 나무의 비유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풍자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사실은 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에 찾아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나무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풍족한 열매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나무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자신의 그늘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가시나무인데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이 나무들을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결국은 세웠다라는 거죠.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담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불로 다 태워 죽인다고 협박했는데 진짜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 저주가 오늘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저주가 또 이어지는가 보면, 아비멜렉은 이렇게 세겜 망대 사람들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견고한 망대에 숨어 있는 세겜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견고한 망대에 또 어떻게 하느냐? 불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불로 죽이는 재미를 붙였는지 불로 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하긴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70명을 죽인 인물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또다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이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맷돌의 윗돌짝 있죠. 맷돌의 윗짝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던졌는데, 그리고는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 어디에 맞습니까? 이 두개골에 그냥 정확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솜씨입니까? 그 여인이 아주 조준을 잘해가지고 던졌더니 두개골에 딱 맞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맷돌을 던졌으나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만든 것은 바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6절과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6절, 5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세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냐라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분명한 자기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라, 리더로 세워라,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등 떠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순전한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친족 가운데 왕을 세우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받지 않은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을 세웠던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왕을 세우고 나서 3년이란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받지 않은 지도자는 공동체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침묵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은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는 그대로 두시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심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악에게 우리의 마음을 넘겨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선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